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시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거려 가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내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엠마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숨이 멎어 장사 되었고 또 로마 군병들이 철통같이 지켰음에도 시신이 사라진 예수님의 빈 무덤 완전히 죽으셨고 또 군병들이 큰 돌로 입구를 막고 지키셨음에도 비어 있었던 무덤이 그 부활의 확실한 증거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이 부활 사건의 첫 증인이 당시에는 법적인 어떤 그런 이 법적인 힘을 주지 않았던 그런 여인들이 첫 증인이었다는 사실이 또 너무나 부활의 확실한 증거다 하는 것을 보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 달라진 제자들의 모습이 부활의 증거다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부활은 확실한 사건입니다 하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1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황당무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 엠마오로 예루살렘을 버리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제자들도 참 이런 부활의 소식을 여인들을 통해 들었지만 이렇게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즉 자신들이 그토록 따랐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남아있는 제자들로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꿀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그러니 이제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그냥 일장춘몽처럼 적고
이제 고향 엠마오로 가서 살자 하는 마음으로 터벅터벅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에 대했던 걸었던 기대만큼이나 또 크게 상심이 되고 좌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무지 예수님의 부활의 가능성도 받지 않고 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해준 여인들의 말도 믿지 못하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에 부활이라는 사건이 얼마나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고 또 상상을 뛰어넘는 사건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는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음을 몰라서 그 종전 후 28년이 더 지나도록 괌의 동굴에서 숨어 살았다고 하는 그 요코이라는 인물에게 전해진 2차 세계대전 종전 소식과 비슷하거나 비슷합니다. 정말 이 놀랍고 놀라운 소식이죠. 이 전쟁이 끝났다고요? 하면서 아마 이 요코이라고 하는 일본 폐잔병은 생각을 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가 잘 믿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사건이지만 장사되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평소에 하셨던 말씀, 부활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평소에 하셨던 말씀이 참으로 사실임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길에 몇 번이나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또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3번 이상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일컬어 주셨죠. 그래서 사실 세 복음서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대해 사람들은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믿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귀담아 듣고 안 듣고 상관없이 또 예수님은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참으로 천지는 없을지언정 예수님의 말씀은 변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급변하고 흔들리는 이런 비진리의 세상, 이렇게 늘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이렇게 바뀌는 이 비진리의 세상에서 우리에게 표대가 되고 변하지 않는 이런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면서 참 지구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참 많이 흔들리고 또 이렇게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지 이런 참 혼돈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약속하신 말씀대로 말씀하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은 예수님이 참 하시는 말씀들이 다 진리구나 하는 것을 처음으로 보여준다면, 두 번째로는 이 제자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여기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 같이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17절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묻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27절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같이 걸으시고 또 제자들에게 묻기도 하시고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또 3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기에 보면 친히 그들과 함께 먹기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저 정신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거나 아니면은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영적으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먹고 걷고 또 대화하고 이런 일상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저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꾸며낸 사건이거나 제자들이 정신적인 그 세계 속에서 그 악큐정전에 나오는 그 악큐가 이렇게 정신승리라는 걸 하듯이 그런 이 제자들의 정신 세계 속에서 일어난 상상의 사건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도 역사적 사건이고 실제적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역사적 사건이고 실제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를 통해서 이렇게 부활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살아가는 부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임을 믿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죽음의 종로를 타지 말고 이렇게 살다가는 굶어 죽지 않을까? 이렇게 살다가는 참 고립되어 죽지 않을까? 이렇게 살다가는 참 이렇게 죽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우리를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는 대로 자꾸 이렇게 내모는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부활 죽음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예수님이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은 예수님이 참 말씀하시는 게 진실한 말씀이다 하는 것과 그리고 부활 이후에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세 번째로는 이 예수님이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엠마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통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여인들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이런 소식을 전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어떻게 됩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34절, 3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여기에 보니까 그 엠마오 두 제자가 정말 주님께서 살아나시고 또 자기들과 함께 떡을 떼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 예루살렘 제일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임무가 그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부활을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도 또 오늘 엠마오 제자들도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부활의 소식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참,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뭔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믿는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무엇보다 그 주님의 이런 그 다시 사심에 대해서 알리면서 또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 주님 앞에 나아오도록 돕는 그런 일들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이 그 어떤 일보다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또 교제하기 힘쓰는 예수님과 깊이 만나고 교제하기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과 깊이 교제함을 통해서 이렇게 이 낙심의 상태에서 소망의 상태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역시 이 주님을 더 부활하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그 주님을 더 알아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서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 가는 두 제자를 만나 주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들이 이 사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두 번째로는 부활 이후에 생명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실제적이고 또 실제적인 그런 생명의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죄에 매여서 죽음의 종로로 탈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러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 부활하심에 대해서 알리고 또 그 부활하심이 이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